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셉의 형통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자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형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요, 요셉이 옳은 것을 합니다. 근데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 문제에 봉착을 해요. 형들 앞에서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옳은 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말을 잘 들으면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셉의 케이스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점점 안 되어가요. 그거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 뭔지, 성공한 게 뭔지 다시금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죠. 정말 성공하고 지위, 재물 전부 다 가지게 되죠. 그게 진짜 형통의 완성이겠죠. 그러나 지금 요셉의 상황은요, 그걸 보면요, 전혀 이거를 형통하다, 성공했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납치돼서 노예로 팔려간 그 와중에서,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위증으로 고소돼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속에서 형통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잘 돼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나쁘게 바뀌고 있는데, 이 왕자 같은 사람에서 노예에서 아주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으로, 여러분, 상황이 점점 더 나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나마 간수장의 마음을 얻었다, 이걸 보고 축복이다, 여러분 성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쯧쯧쯧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구나, 그건 가상하지만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즉 노예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힌 노예가 되는 것은요, 암만 간수장의 총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걸 보고 형통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형통과 성공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성공에는 지위, 돈, 물건,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그게 다 성취가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성공은 뭐냐? 그 핵심에 뭐가 있냐? 그랬을 때는 성경은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의 됨됨이, 인격,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은요, 먼저 그때마다 잘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인격은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마다 잘 감당해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어려움을 잘 감당해내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죠?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거룩하게 옳은 것을 해내는 거, 이거 성공적인 겁니다. 그죠? 심지어 거기서 더 잘 안 돼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걸 또 잘 감당해내요. 성공이라는 건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런 것을 잘 감당해서 이겨낼 줄 아는 사람, 인격이 되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성공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성공은 가장 궁극적인
성공, 목적, 가장 궁극적인 성공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이뤄내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적어도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토리 전체를 알잖아요. 요셉 스토리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신기하지만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그걸 이루고자 하시는 거, 그걸 이룰 때 정말 성공이 되고 형통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이제 곧 닥치는 그 큰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을 굶어 죽는 데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잖아요. 그 온 인류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고, 굶어 죽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인류를 구원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이고 선교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요셉을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격이 돼야지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은 더 큰 시각으로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크게 번성해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다시금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요셉의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성공적인 목적은요, 요셉을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게 천국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인격으로 만드시는 게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걸 성취할 때 이게 바로 성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목적들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죽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같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영혼들로, 인격들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이루는 게 성공이고 형통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형통과 성공일까요? 이 시각으로 볼 때,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 구덩이에 가둡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은 그거 나쁜 거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거.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형통일까요? 아니죠. 거기서 나오면은 이스라엘이 다 앞으로 굶어 죽을 텐데.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게 형통일까요?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야죠.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가 위중으로 무고한 요셉을 모함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게 형통일까요?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요셉이 나중에 애굽 왕에게 발탁이 되죠.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야만, 구덩이에 가둬야 되지만, 그리고 감옥에 내려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자체도 조그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자기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인격이 되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슨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나쁜 상황이 일어난다고 그게 형통이 아닌,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거는요, 그런 좋은 상황이나 열악한 상황이나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팔려갔는데 불성실해서 신임을 못 얻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준, 신임을 준 보디발에게 충성을 안 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요. 여러분, 그러면은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못 얻고 온 세상도 다 굶어 죽고 형통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형통이라는 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이 없이 그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올바르게 성실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느냐 아니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형통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형통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결과는 모르거든요. 끝에 가봐야 알거든요. 심지어 결과가 나쁘더라도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거든요. 진짜 형통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형통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심지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 보고 내가 성공이다 아니다 그러면 다 틀려버립니다. 왜냐? 결과는, 궁극적인 결과는 세상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생각하는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어려움은요, 애굽과 세상 전체를 형통하게 다스릴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은 형통을 이루는 과정, 즉 형통과 성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공부를 어렵게 합니다. 근데 고생이죠. 근데 그거를 잘해요. 여러분, 그거는 형통이고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큰 축복과 면류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어려워요. 고생이에요. 여러분, 그 고생과 어려움, 그게 불행이다. 아니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거를 잘 감당해내면은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 자체가 그게 형통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아, 내가 꿈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앞으로 너는 해와 달, 온 세상을 네가 다스려야 된다. 근데 이걸 위해서 네가 학교에 좀 가야 되겠다. 먼저 부모님을 떠나서 기숙사 가라.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어떤지 알아라. 그 다음에는 대학교 보내주마.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집안 사람들 거의 관계에서 다스리고 경영하는, 모든 것을 맡아서 경영하는 그러한 기술을 배워라.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잘하는구나. 시험 보자. 어디 시험들도 패스해요. 보디발의 아내 시험 다 패스해요. 자, 요셉아, 그러면 이제 대학원 보내주마. 감옥에 들어가거라. 애굽 왕의 감옥을 운영해라. 그리고 감옥에서 너의 영혼을 만들마.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셉을, 애굽을 다스릴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온 세상을 구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총리로서 이제 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주님의 길에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그 사람이 겪는 현재의 어려움은요, 여러분,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앞으로 크게 될 준비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이렇게 봐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일이 임할 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실 터이니, 그리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라. 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대적 마귀의 시험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시험, 교만의 시험, 욕망의 시험, 이것들을 요셉처럼 단호하게 주님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욥의 말처럼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 주님의 형통을 이루는 성공된 성도들의 삶 사시는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향한 그 깊은 그 축복된 뜻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저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이게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줄 믿고 오직 저희는 주님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잠시나마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저의 염려를 다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대적 마귀를 대적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들으사 반드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직 그렇게 하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